재밌는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큰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부터 쭉 걸어 나오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제 동의하면서 할머니 어디로 앉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께서 난 저 앞에 맨 앞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할머니 그 맨 앞에 앉으시면은 그 목사님 말씀이 좀 지루하고 졸리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것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이 당신 내가 누군지 아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의 어머니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럼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도망갔답니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표어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직장에서의 실직,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그리고 부부 간의 이혼, 또 가족 간의 어떤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고와 질병과 병 때문에 또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어둠에 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야말로 길을 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것에 억누려서 고통과 또 낙심과 고난 속에서만 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그 넓은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또 인류의 모든 것과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온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고 눌리는 그 세력의 그것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뭘 의미합니까? 빛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짙은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오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또 무도난 것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혼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공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래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ll raise you up and out.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밖으로 나가서 엑소도스에서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처럼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종살이에 습관화되어서 매번 얻어먹고 노동하며 힘들게 사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서 그것을 탈출해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또 그 홍해 앞바다에서나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나 물이 없어서 또 어려울 때나 또 여러 가지 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을 때나 그 백성들이 늘 불평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록 종살이 할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았다. 그 길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억압을 받을지언정 먹고 사는 것만은 잘 되는 그 시절이 오히려 좋았다. 우리 돌아가자.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애굽의 우상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하는 것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이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또 질병과 또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축복의 땅으로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근성이 우리의 습관이 늘 그 어두운 세계에 주저앉아 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는 그러한 습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떨쳐서 그것을 뿌리쳐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우리는 도저히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라고 한 땅인데 그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거대하고 참대하여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걸 주장했으나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전부 반대하고 백성들도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호응을 해서 갈 수 없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하셔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서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수많은 기적을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기적을 또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도 한 번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걸 주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데 바로 목전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그러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길 너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주저앉아 있거나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서 그 가난과 질병과 또 사업의 실패,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의 어려움과 이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2세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 그 백성들과 관원들에게 금과 은을 요구해라. 금, 은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대가를 받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그 사람들이 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금과 은을, 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금과 은을 다시 그 애국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그 하신 말씀이 너희의 어린 아이의 목에 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 1세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에게 그 비전을 다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비전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는 그 불평, 불만이 아이들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다시 아이들에게 옮겨서 비전을 아이들이 갖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방해나 사탄 마귀의 그 억눌림에 눌러져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공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금과 은과 모든 부귀 영화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 마귀의 그런 권세에서 벗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빛을 세상에 비춰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우리 교회 이름이 빛의 열매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도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이 내게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가 잘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면 제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빛이 멀리 펴져 밝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머지 10정탐꾼이 메뚜기같이 그렇게 자신을 비유한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성을 공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는 말이 너희는 결정해라. 너희는 애굽으로 또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너의 갈 길을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들은 그를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측에 서고 그 이방의 선지자들 다 이쪽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불을 내리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방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도 다 쫓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 선택해서 축복을 받게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이 세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업에 부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도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고 다시 일어선다면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2배로 다시 갚아줄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서 나가면은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2배로 축복하시고 3배로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슈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슈퍼에서 그 아버지가 무슨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 한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가 슈퍼에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데 어느 구석 가서 코너에 가서 그 슈퍼 물건들을 막 이렇게 해치고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슈퍼
직원 점원이 뛰어와가지고 막 그 야단을 치고 그 꼬마한테 뭐라 그러고 야단을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점원을 질책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난 뭘 느꼈냐면은 우리 아버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비록 못나고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살인과 강간과 이러한 죄까지도 범하고 또 많은 잘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밖에 광야에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 들고 9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자 그 아내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하가를 들여서 자식을 낳아라. 나는 더 이상 해도 끊어졌고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하가를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가를 택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이복 동생을, 이삭의 이복 동생을 이복 형을 낳게 되는 두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내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생산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차 회복시켜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계획, 1번 계획에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2번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2번 계획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3번 계획을 준비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번 계획을 실패했더라도 4번 계획을 준비하셔서 더 좋은 계획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남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거니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의 탄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그 마약에 쪄들고 어떤 사창가에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실수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그런 마약, 어려서부터 그 마약의 영향과 그 사창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를 그 15살 정도 됐을 때 말씀을 전해서 너는 이와 같은 말씀, 똑같이 드린 말씀을 너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탄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록 너의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뱃속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최초부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자 그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젊은이는 그야말로 가난과 고통과 이런 자식이 12명의 자식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정말 가정에서도 전혀 관심도 갖지 못하고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이 어린 아이 사내아이가 한 17살 때까지 좌절과 실망 속에 살고 가난에 쪄들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살고 있을 때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너가 비록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왔지만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생명이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라 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자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갱이 길거리에서 15, 16살 때까지 전부 그 싸움질만 하고 사람들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 갱들끼리 싸우는데 가담하고 있다가 그 한 교회 미국 목사 교회의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전도를 하자 이 16살 먹은 이 어린 그 소년이 목사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 같이 몰려있는 아이들도 다 같이 목사한테 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목사는 돌아갔는데 그 아이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전부 저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깽판을 놓자 라고 전부 가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를 완전 해방을 차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갔습니다. 그 몰려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그 존재에 대한 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왔지만 근본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최초부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자 이 예배를 해방하러 온 그 젊은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아서 깨우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다시 느껴서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크게 축복하시고 좋은 가나안 땅으로 벽박들이 오르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